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성도님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안 찾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근데 모두 다 그럴 것 같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일이 잘 진행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기보다는 실제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경험이나 방법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성도가 산에 올랐다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데 산길을 헤매다가 어떻게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 아래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서 허우적거리다 보니 다행히도 바위 틈에 이렇게 나온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위를 봐도 아래로 봐도 짙은 안개로 덮여 있는데 이제 여기에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성도가 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그때 구름 사이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성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네가 붙잡은 가지를 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놓으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성도가 차마 그 가지를 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그 손을 놓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자 이 성도가 고민하더니 그 위를 향해서 다시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듣고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처럼 도움은 필요한데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내가 볼 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다른 쪽으로 찾아갔던 제 모습이 딱 이 성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우리는 시련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때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어떤 길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못 믿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배웠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힘을 못 쓰시고 그거 하나님이 잘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차라리 내 경험이 더 나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알고 또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도 않고 전능하시지도 않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믿지만 실은 믿지 않는
그것이 오늘날의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찬양하거나 기록해 놓은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대부분의 구절들은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의,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던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냥 귀로 들어가지고 저 별들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달과 별을 내가 지금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4절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하나님이 별들의 숫자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한 성도가 과학자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 성도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만물과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우리 믿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도 하는데, 근데 진짜 믿는다면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은 우주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지금 발견하고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과학으로 파악된 이 우주라는 공간에 있는 별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의 22승, 10의 2승은 100인데 10의 22승이랍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야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면 이건 여러분 우리 이 지구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에 모래 알갱이가 얼마나 될까요? 해변가나 산에 모래 알갱이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하늘에 지금 과학으로 파악한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는 전체 지구에 있는 모래 알갱이 하나에 곱하기 만을 한 것만큼의 별들이 있답니다. 10의 22승이 그런 숫자래요.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우주를 연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우주의 크기를 이 지구의 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바다. 우주가 바다만 하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과학자들이 50년을 연구한다고 할 때 그 50년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주는 이 바닷물에 컵 하나 물 떠가지고 요 정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대체 몇 억 년을 살아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주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주도 현대 과학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극히 일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그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믿고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 내 경험만큼도 못하고 차라리 내가 낫고, 이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생각 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10절 11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냐면,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적어도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이렇게라도 고백을 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아마 그래도 비교해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차원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차원은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말하죠. 야,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쓰는 차원은 사실은 무슨 뭐 엄청난 차원이라보다는 너하고 나는 좀 수준이 좀 달라, 뭐 이런 정도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수학계와 과학계에서 원래 쓰는 이 차원, 디멘션이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수학에서 차원은 좀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숫자, 개수를 말합니다. 그럼 조금 피곤하셔도 들으세요. 자, 0차원이 있는데 점입니다. 점은 어떤 방향도 없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1차원의 세계는 직선입니다. 여기는 앞이나 뒤로밖에 못 가고 옆이 없는 거예요. 2차원은 종이나 우리가 지금 땅에 있는 것 같은 평면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갈 수 있고 좌우로 갈 수 있는 것, 이게 2차원의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경험들은 3차원입니다. 3차원은 앞뒤가 있고 좌우가 있고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공이 있고 하늘이 있고 또 아래로 떨어지는 함정과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3차원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입체죠, 입체. 그러면 여기서 한 차원만 더 올라가는 4차원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아유 제 4차원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4차원은 3차원에다가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차원 하나 바뀌었는데 이 4차원의 경험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냥 과학자들이 설명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중에 그나마도 4차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있죠. 달걀을 그 껍질을 깨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노른자를 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리 작은 구멍을 뚫어야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4차원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엉클어지고 하여튼 뭐 제가 뭐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고 그냥 하여튼 달걀 속에 있는 노른자를 껍질을 안 깨고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4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 가지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좀 다른 말로 해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갑자기 제자들 있는 방에 문도 안 열고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물론 과학을 설명하는 책은 아니지만 그것을 차원을 대입해서 보면 예수님께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뭐 벽으로 막고 여기서 저기 가는 게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데 그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분이야.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여기에 차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말씀 보면 예수님께는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동시에, 이쪽은 2000년 전이고 이쪽은 1000년 전이고 이건 지금 보듯이, 뭐 저도 설명하지만 그게 설명이 제대로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시간을 초월하신다, 공간을 초월하신다. 이게 3차원에서 한 차원만 올라가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밌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차원만 달라도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옛날에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참새가 친구가 되어서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하루 종일 놀고 간 다음에 참새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무 재밌었다. 우리 내일 또 놀자.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랬게요? 내일이 뭐야? 네, 차원이 다른 거죠. 참새하고 잠자리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가을 내내. 이 참새가 또 잠자리가 말합니다. 우리 내년에 또 꼭 만나자. 잠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이 뭐야?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이런 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차원이실까요? 만약 우리가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수십 차원일까요? 수백 차원일까요? 수만 차원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 뭐 이런 말 들으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뭐 하나님이 지혜로 말씀하신다고 해도 내 경험과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원으로 따지면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교를 가면 조직 신학의 첫 번째 배우는 과목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진리 중에 하나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로만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차원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죄인인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뭐 있을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위에서 기적으로 구원받아라 하면 그러면 될 건데 굳이 왜 하나님이 피곤하게 사람으로 오시고, 근데 이걸 다른 면으로 사랑이나 은혜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차원이라는 단어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오셔가지고는 아무리 구원하시기 오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차원을 한없이 낮추셔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고 신분을 낮추시고 수준을 낮추시고 차원을 낮추셔야지만 겨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받고 그래도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이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람의 차원까지 한없이 낮추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3차원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경험을 훨씬 넘어서는 신비한 다른 높은 차원의 세계를 자기가 직접 경험했노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셋째 하늘로 표현되는, 옛날에는 삼층천이라고도 번역을 했었어요.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3차원의 세계, 이 세상을 훨씬 넘어선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우리 말하면 신비한 경험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열심히 행복하게 살도록 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과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신비롭고 놀랍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흥분한 모양이지. 깊도다. 맞아. 하나님 지혜가 깊으시지. 우리는 이 정도에,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나 전혀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의 신비와 놀라움을 잠깐이나마 맛을 본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그분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운행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을 향하여 목표를 이루고 돌아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고백과 이 간증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은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요렇게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누가 하나님을 코치하고 누가 하나님께 전략가가 되어서 길을 알려주겠느냐? 이 세상 그 누구도 없다는 거죠. 우리와는, 제가 설교 제목을 어제 한 3시간 4시간 고민한 것 같아요. 주보를 몇 번 바꿨어요. 그리고 결국 낸다고 한 제목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 제 머리에 나오는 게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와는 차원이 너무너무 다르시고 너무너무 큰 차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아는 것, 이런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서 아시고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이 암담하고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새롭게 경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시대마다 제2, 제3, 21세기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절벽에 매달렸던 성도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 나뭇가지에 매달린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실컷 도와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을 슬쩍 무시하거나 안 들은 척 하죠.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 응답을 모르고 지나가죠. 이건 다 제 간증입니다. 기도는 성도들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지를 제가 찾고 구해보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 눈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무시했던 많은 응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대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되 제가 원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 딱 주셔야 응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어요. 우리 인생의 차원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놓치는 일상에서의 응답과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누가 보내준다는 선물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물 박스는 어떻게 생겨야 되고 모양 어떻게 생겨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포장지는 어때야 되고 이런 걸 자기가 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선물을 기대한다고 합시다. 자, 택배가 왔어요. 딱 보니까 박스 모양도 달라, 심지어 포장지도 달라. 아, 이거 뭐 내 거 아니네 하고 그 박스를 그냥 버린다면 어떡하겠어요? 물론 뭐 예화가 좀 후지죠.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설을 맞아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한과를 보냈었다고 받았냐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받았어요. 아무리 교회를 찾고 뒤져도 한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다시 한과집에 연락을 했는데 보냈다. 택배에서 연락하니까 분명히 교회에 배달을 했다. 그런데 교회 한과는 없어요. 권사님이 직접 왔어요. 속이 타가지고. 그래서 같이 찾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과를. 그런데 그 며칠 전에 교회 사무실에 큰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는 서천김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거 한과는 아니지. 그거 서천김이지. 저도 그 박스를 봤어요. 그러나 그건 한과는 아니었어요. 그건 서천김이지. 그 권사님이 혹시 이건 뭐냐고 위를 딱 봤는데 거기에 그 권사님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뜯어봤더니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찾고 안 온다고 애달았던 한과가 한 박스가 들어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가 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딱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알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잠깐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멀리 보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때로는 막으시는 것처럼 때로는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때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응답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좀 잘못하시고 우리 상황을 잘못하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찾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부요하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3차원의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차원이 다르신, 그러나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보내실까, 어련히 알아서 역사하실까. 때로 내 생각과 내 기대에 안 맞고 더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때로 내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무엇을 걸러내고 무엇을 응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나 우리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한번 우리 올해 2022년에 우리 믿음의 표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익숙했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혹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바로 그 응답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절벽에 매달린 성도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 대신 다른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안개는 짙고, 결국은 그가 버티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니까 팔에 힘도 빠지고 손을 놓으면서 이제는 죽나 싶었는데, 죽나 생각도 못하게 발이 딱 땅에 닿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는 까마득히 높은 벼랑에 매달린 줄 알았는데 밑에서 50cm밖에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아라 그러면 살 것이 되는데 안 됩니다, 놓으면 죽습니다 라고 팔뚝만 아팠지. 그 성도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고생 덜 하고 놓을 걸 그랬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목사가 되고서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고 내 눈앞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기도할수록 더 답답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차원이 전혀 다르시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4월, 5월 올해 안에는 풀릴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또 기대합니다. 지금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한번 손을 놓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밑에 발판을 갖다 놓으시든지, 그러면 또 어떤 성도는 그러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발판 안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 우리가 찬양은 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밑에 발판을 놓으시겠거냐고 놨는데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름 위를 걷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 나오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차원과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이 시대에 귀로 간증만 듣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하는 그런 복된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올 한 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